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가 행했던 어떤 표적, 기적,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가 자유를 얻어서 다시 보통 사람처럼 활동을 하고 이런 기적들을 목격했을 때 이게 진짜다 얘기하면서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의 표현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인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람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 받는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는데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박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전과 허락하신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에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제 안수를 해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하게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알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왜냐면 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해를 손에 많이 붙였기 때문에 이 성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뜻을 너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잘 하는 것 같았으나 이방 여인을 잘못 아내로 구해가지고 그가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보면서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 솔로몬의 시대 때는 이 나라가 유지되게 하겠지만 너 다음은 망하게 할 거다. 이 저주가 임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저주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모였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하면은 이 회개의 용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줄 거다. 비방거리가 되게 할 거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으면서도 너희 백성이 망하는 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망신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죽자 그 뒤에 이 하나 된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이 한 나라가 되고 남유다. 나머지 10지파 그 중에 제일 컸던 에브라임, 요셉의 그 후손이었던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한 지파가 됐을 때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수도 그리고 행정의 어떤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려면 이 남쪽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북쪽의 왕이 된 사람이 그곳에 단 북쪽과 베델 남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가 갈라졌을 때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에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북이스라엘은 모세시대 때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이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죄악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망하게 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의 남자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넣어서 여자들과 혼인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혼혈이 생기고 문화가 섞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섞여버린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유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피만 있는 게 아니고 피가 섞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아수르의 그 문화가 섞여 있는 이상한 것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 전통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싫어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때 남유다도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제 아수르가 지나고 바벨론 시대 때 그 왕이 와서 남유다를 치고 포로로 다 끌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 때 번영을 누렸던 그 왕국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랬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성전에서 우리가 다 가져왔던 것도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다시 보내면서 이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하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된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까 아수르라고 다 섞였다고 했죠. 문화적으로도 섞이고 신앙적으로도 다 뭔가 혼합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룹바벨,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도 이 일에 쓰임 받고 싶고 우리도 이 일에 함께 하고 싶다. 그랬더니 수룹바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원수 관계가 더 이제 심각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 귀환을 했던 수룹바벨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을 다시 못 짓게 하려고 그 고레스 왕 때부터 그 다음 왕 다리오 때까지 계속 그 뇌물을 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뭐 이상한 짓 하려고 하고 그 못 세우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돈을 대줄 테니까 그거 막아달라 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16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다고 하면 더 원수지간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2차 포로 때도 에스라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귀국해서 성벽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그 성벽도 못 짓게 계속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이 역사에 있어서 계속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산이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예전에 자꾸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이 선포를 했잖아요, 율법에. 그때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전통이고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올 거고 유대 땅에서 나올 거고 이 구원의 일로 인해서 영과 진리로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를 아는 자가 성령으로 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 이걸 가르쳤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이 빌립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표현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다고 했지만 마술을 행하는 시몬을 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메시아는 아니지만 아마 메시아는 이 정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일 거다 하면서 존경과 인정과 칭찬과 받았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으뜸이었던 겁니다. 이 마술사는 뭐냐면 그 모세 시대 때도 나왔는데요. 지팡이를 던지면 뭐 뱀으로 변하고 뭐 물을 지팡이 들면 그 물이 피로 변했고 또 그 물 위에 가서 지팡이 들면은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일들을 다 똑같이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어떤 기적들을 행하니까 이 시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거기서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버리고 귀신도 쫓아내버리니까
이건 더 큰 능력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그 빌립을 다 따라다니고 시몬조차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다 같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기적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건 마치 시몬이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깥으로 드러난 기적들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했던 어떤 신앙에 그쳤던 겁니다. 시몬보다도 큰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가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 밖에 어떤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되던 일도 교회 다니고 나서 더 잘 됐다. 그때부터 내가 믿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안 내려주신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의 상태가 뭐냐면 기적을 보고 내가 믿었다. 이 정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맞다라고 했지만 세례까지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도장 찍히는 내 백성이다 라고는 인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화와 역사와 능력이 임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임할 거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땅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 받은 다음 그 후에 그 안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저것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것도 바꿀 수 있고 해서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 서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유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여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인치심, 성령의 세례,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차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증거들, 내 부모, 어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태어난 그것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세례가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구원과 그 영광과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복음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의 이 구원의 큰 능력, 확신, 인침,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시는 것이고 이 질서를 잡아가신 겁니다. 유대의 신앙이 따로 있고 사마리아의 신앙이 따로 있었는데 이 역사를 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나의 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늘 우리가 전통이다.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전통이다. 우리가 이 그리심사 안에서 축복의 산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이지. 무슨 말이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이 있는 이 땅이 전통이지. 늘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다 전통을 깨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 버리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들이 다 깨지고 우리 나라들이 다 분리된 것도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권위처럼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다 흩으셔가지고 나라들이 다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 처음에 나왔던 2장의 내용처럼 그들의 방언을 다 알아듣고 서로의 언어를 쓰는데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이 1000년 전부터 그 갈라졌던 역사를 하나님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뭐 빌립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에게 그 권위와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질서를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싸웠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저희 집안과 뭐 어떤 집안이 만나서 1000년 동안 막 피튀게 싸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죠? 내 형제지간에도 한번 싸우면은 화해하기가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이 권위 아래 한 성령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는 역사를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주 그 예로 보여주는 게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행했을 때 성령 받는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의 고백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확신을 얻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했더니 넌 돈과 함께 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과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능력 행하면 시몬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제 빌립을 따라가면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아직까지도 이 성령을 못 받은 시몬은 베드로에게 그럼 돈을 줘서 이 능력을 나도 얻으면 되는구나.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없이 사람을 통해서 그를 높이고 그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에게 그 능력을 있는 것처럼 높였던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모든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으로 보자면 자신이 온 땅에 회개하도록 했고 세례까지 베풀었으면 왜 내가 했을 때 그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지 않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다 베드로를 따르게 생겼잖아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알았던 빌립은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역사이니 이 베드로가 왔을 때 또 요한이 왔을 때 주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빌립은 베드로를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걸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가 싸웠던 거는 우리가 전통이고 우리가 권위고 우리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전통 있는 선지자들 우리 역사 피해서 나왔었고, 근데 어차피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여하튼 피가 섞였든 뭐였든. 그러니까 다 어떤 전통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빌립은 내가 세례를 베풀었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여기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런데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 권리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특주에서도 고백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삶의 어떤 일에 있어서 시험 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자리를, 높임받는 자리를, 칭찬받는 자리를, 찬양받는 자리를 늘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뒤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내가 흥하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이 권력을 갖고 싶고 내가 이 능력을 얻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잘 보면 모든 게 그래요. 문화나 정치나 권력이나 하나님 이런 걸 다 허락하셨을 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선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지고 낳고 기르는 것도 창조 역사잖아요. 제가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 역사 중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지 뭐 연주라든지 창조적인 어떤 역사들의 선함이 있는데, 문제는 늘 그 속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껴들어서 마귀가 그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자신이 그 권력의 중심인 것처럼 행해서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잖아요. 신앙이 없는 권력자들도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도 사울이 그래서 바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나를 이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게 다윗이잖아요. 이 연주를 할 때도 하나님 주신 이 창조적인 어떤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떤 마음의 평안함도 느끼고, 근데 그 속에 이 우상 숭배적 요소가 껴들어서 내용부터 그것을 모든 취하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악을 잘 보세요. 화음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서 화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화음의 다양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화음을 사용하는 인간이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지고도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높이는 일에 쓰고 자신의 영광을 위했을 때 모든 게 비틀어지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아무리 뭘 해주고 뭐 사랑을 베풀고 뭘 해줘도 바뀐 것 같으나, 그가 뭔가 풍요로워진 것 같으나 그 안에 있던 어떤 그 기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독립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 성령을 베풀게 하셨냐면, 이 변하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고, 이 천년간의 긴 이 시기와 질투와 이 싸움과 그 정통성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권위,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가볼까요? 이런 아주 지칠만한 싸움이 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세례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육신에 아직도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기와 분쟁이 너희 안에 있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너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으니까 바울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으니까 너는 아볼로 사람이라고 그러고, 너는 누구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사람이 그러고, 너는 어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으니까 너는 어디 교회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세례와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 나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인간을 따랐기 때문이고 인간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인간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16절이요) 이거 굉장히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뭐가 더럽히는 거냐면, 난 아볼로 사람인데요, 나를 가르친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 권위와 능력과 질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누구에게 이 교육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이 세례를 받았는지, 어디 출신인지 계속 따졌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역사가 하나님 성령님으로 끊었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다라고 했던 후대 그 교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이 싸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분열, 시기, 질투.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멸해버릴 거다. 사람 따라가냐? 그 사람이 너를 구원해 주냐? 바울이 너를 구원하느냐?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오히려 그것들을 높이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베드로가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너희가 그 복음으로 내게 오게 된 것이다. 그들 높일 것들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 것도 없고 태양을 섬길 것도 없고 그건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고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높이지 말고 23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가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저도 그렇고 어떤 목회자들도 다 그냥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거고 여기 나온 바울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고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 때 사용하셨고 쓰셨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너희의 종된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절대 신앙과 믿음과 이 사역에 있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세상적인 지금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 어떤 이 사역은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것조차도 조롱거리가 돼버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야, 저 성전이 뭐냐, 저 웅장한 저 건물이 뭐냐, 금으로 다 도색한 와, 이게 뭐냐. 그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지으신 거야. 근데 너희는 왜 망했느냐?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왜 이게 다 이 성전도 파괴됐냐, 이제.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거잖아요. 우리들의 사역도 우리가 하는 이 어떤 사역들도 자랑하는 순간에 그 안에 서 있는 저나 연주자들이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 높이기 시작할 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은 이 질서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세례 요한도 이걸 알아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의 자리, 박수를 받을 때 그걸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아시안컵 축구를 못 봤는데 수아가 계속 정보를 줘가지고 그 하나님께 골 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 일생일대 그 중요한 순간에 골 넣고 얼마나 자기 영광과 그 갈채와 그 박수를 받고 싶겠어요. 그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영국 선교 갔을 때 한 19명이 같이 갔는데 4박 5일 동안 70유로가 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진행하기 전부터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또
또 준비하는데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4박 5일 동안 19명이 지냈는데 70유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조긴주 집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이 후원 들어온 거 본래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미 다 게시판에 올립니다. 아니면 벽에 다 붙입니다. 누가 얼마 했는지. 그러면은 안 한 사람들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게 되고, 아니면 아예 이런 뭐 비행기 값 얼마, 뭐 식사 얼마 이렇게 필요한 걸 다 적어놓으면 또 사람들이 또 안 쓸 수가 없어서 다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거기 뺏기는 거예요. 돈에 뺏기고, 이걸 누가 했는지에 뺏기고, 내 마음도 누군 했는지 나는 안 했으면 또 막 거기에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녀와서 마지막 보고할 때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어제 성경 찾아보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갚으실 건데 사람에게 알려지고 칭찬받으면 나는 안 갚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는 후원한 거 아예 말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의 우리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명하신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충성되게 행할 때, 내가 이 악기를 잡았을 때, 또 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또 우리가 예배자리에 참여하여 기도자로 서 있을 때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사역과 또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보내주시고 사역을 허락하시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했지만 이 나의 나된 것은, 이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죄수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으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영광을 받는 순간에, 칭찬과 높임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순간에 나는 죄인이었으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셔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